부모가 자식에게 속이 상하는 경우는 그 말을 안 들을 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다는 표현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9장은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제발 말 좀 잘 들어라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심정이 간절하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꼭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말 안 들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패착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하고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시간에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고,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다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그 외에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실패한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베라 사건은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진노의 불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사름이란 뜻을 가진 다베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사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한 사건입니다.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죠. 기브론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인데,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 난다고 고기 달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주동자들을 죽여서 그곳에 장사 지내게 한 사건에서 비롯된 지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러 왔느니라. 몇 가지 말 안 들었던 사건을 언급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징계도 하고 교훈도 주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아예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단정을 내린 그 궁극의 죄에 대해서 강력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사실 이제 앞에서도 이미 말했던 내용을 모세가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이니까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부분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이거든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이게 애굽 백성이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이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쟤들 저 애굽에서 나간 이유가 하나님이 쟤들 죽이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노라.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번 시간에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40일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25절에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여전히란 말은 사실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금송아지 사건에도 백성들을 멸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40일 금식하면서 용서함을 받은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모세가 40일을 또 기도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여전히라는 말을 괜히 집어넣는 바람에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의 오류죠.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금식했던 바로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또 금식으로 저들의 죄를 사했던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25절에서 끝절 방금 읽은 그 본문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모세의 그 중보자로서의 기도의 내용을 모세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너희가 죽어야 할 것을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낸 내용, 이걸 재차 언급하고 있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금송아지 사건이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나 결국은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의 그 절대적인 죄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해법은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해해 준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중보자 모세를 지금 언급함과 동시에 또 하나, 모세 자신이 어떻게 목이 곧은 상태에서부터 다시 순종하는 그런 온유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모세 자신의 변화를 또 하나의 도전으로 저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중보, 이거는 절대적이다라는 메시지. 너희들이 살려면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듯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이 목에 맬 수 있는 온유함이 생겨야 된다. 그것을 모세라는 개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순종이란 이 말씀을 목에 걸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스라엘처럼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는데 그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이 한 가지가 말씀을 따르는 거다라고 내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운명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항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 항복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라고 항복을 안 하고 버티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지껏 그렇게 많은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갖고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 끝에서 항복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고 거역을 하다니 이게 참 어리석은 족속입니다. 저는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미 항복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항복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심히 연약한 자입니다. 다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시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항복을 한 게 맞다면 왜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생각과 그 감정을 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복이 진짜 항복인지 이거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항복했다라고 말하는 그 항복은 어찌 보면 대부분은 그래요. 기회주의자들의 대처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리하면 항복이라고 손을 들고 있다가 유리해지면 바로 목을 듭니다. 이 노예와 자유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 여러분 노예는 발이 착고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착고에서 풀려나면 바로 도망갑니다. 착고에 매여 있을 때 주인의 말을 듣는 건 항복이 아닙니다. 그때의 항복은 순종이 아니고 복종일 뿐입니다. 자발적 항복을 순종이라고 하고 타발적 항복을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자유인은 어떤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자기가 항복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는 거의 복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종이라는 건 틈만 나면 토끼입니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언제든지 팽개쳐 버립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해 드리는데 하여간 수틀리기만 해봐라. 기회가 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목을 곧게 들고 내 힘으로 뻣뻣이 일어나리라. 항복이라는 것은 목이 꺾여져 버려야 되는데 목이 꺾여져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날이 추워서 이 곧은 모가지를 옷깃에 살짝 숨기고 수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뻣뻣한 채로 잠시 웅크려 감추어둘 뿐입니다. 그건 항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무슨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렀습니다. 복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목이 곧으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년을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죠. 그래야만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내내 할 것인데 이제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야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왜 고난이 진정한 항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야라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다. 늘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왜 그런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제대로 통과하죠. 누구나 광야만 지나면, 누구나 광야만 만나면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통과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못 견디겠다, 이제 좀 그만하자,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말 잘 들을 테니 한만 봐주세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야라는 고난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시죠. 물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영적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그 차원에서만 끝나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영성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복종으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틀리면 토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가 주는 진짜 효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오로지 그 보화뿐이니까 그걸 얻어야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힘든 노동을 해서라도 그 보화를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노동 가운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 힘든 노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 말고 누가 나한테 다른 재물이라도 주는 날에는 내가 당장에 때려치우리라, 그런 심보로 삽니다.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밭에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벗어나진 못하지만 원망과 불평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것과 같은 심보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다시 말해서 다른 가진 것도 많은데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자는 자기가 가진 다른 것으로도 지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오로지 그 보화 하나를 자발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바로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광야를 만나면 만나자마자 한 번에 그런 항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다 그러죠.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염없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믿음의 노정을 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는 믿음의 길, 내가 따르는 말씀의 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화라고 알게 되는 경지까지 광야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발적 믿음이 생긴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마음이 안 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끌고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지금 내가 이걸 겪어야 돼? 이걸 인도하심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납득하고 수긍이 되는 걸 해줘야 항복할 건데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근데 내가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면 그런 건 항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항복이 아니라 행복이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그것뿐입니다. 내가 수긍이 되는 상황이 되면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복이라는 개념, 복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신명기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 복이 뭐죠?
내가 옳은 길을 가는 자세, 아쉐르, 그리고 그 자세를 좋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 토브, 그 두 개가 있어야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내내 흐르는 복의 개념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참 신묘막측해서 어떤 때는 참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게 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움직여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그때 내가 나의 의지로 행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라는 건 뭐라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당시로서는 납득조차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보면 아름답다라는 탄성으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실체화하여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당면한 모든 상황들, 특히 애굽 관원을 죽이고 도망했던 그 광야에서의 40년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걸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던져졌다고? 처음부터 그걸 깨닫거나 믿음을 갖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때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다 알고 난 한참 뒤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를 멀리서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죠.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빈틈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위치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모세 자신의 그 개인의 역사를 그대로 확대를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묘막측함이다 이 말이죠.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에 있었고 이후 40년을 광야에 있었고 이후 40년 동안 가나안 진군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개인의 역사를 그대로 확대하여 민족으로 반영을 하면 동일하다는 거죠. 400년을 애굽에 있다가 40년을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또다시 가나안에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숫자 노름에 취미가 계셔서 4로 맞춰야겠다. 개인은 40이고 민족은 크니까 400으로 잘 맞춰서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숫자적 일관성을 목표로 하여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질서의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영적인 원리를 베이스로 하여 이 질서를 갖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닥치는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모르면 크게 확대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작게 축소를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질서의 원칙들을 어렴풋하게나마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이나 물리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무슨 서적이나 잡지 같은 걸 볼 때 이 물리학이나 우주과학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대와 축소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원자 그리고 가장 큰 우주 이 두 가지 존재에 일관된 하나님의 질서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가장 미시의 세계에서는 원자 핵 주위를 전자들이 돌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 큰 거시의 세계인 우주에도 이 동일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우주의 운행을 확 줄여서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소우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확대 축소의 원리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이론이자 신념입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가 실제로 어떤 운동 속에 거하고 있는지를 가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한량없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우리는 한 번씩 늘 종종 자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는 지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구는 자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스스로 돈다는 거예요. 1초에 400m의 속도로 돕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많이 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100m를 뛰게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빼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한 20초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저는 100m 자체를 아예 끝까지도 못 뛸 것 같습니다. 1초는 째깍인데 째깍 하는 순간에 400m를 갈 수 있는 속도로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400m는 우리 교회에서 동인천역까지입니다. 째깍 할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속도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참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과 동시에 공전, 태양 주위를 돕니다. 공전의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1초에 째깍할 때 30km를 갑니다. 우리 동인천에서 서울의 서대문까지 째깍할 때 가는 속도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양도 스스로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합니다. 우리 은하계 주위를 태양이 한 바퀴 휙 하고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365일이 걸려서 1년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수조가 있어서 어디가 끝인지도 알 수 없는 규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태양이 한 번 공전하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런데 이 태양의 공전 속도는 무려 1초에 200km입니다. 째깍하는 순간에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속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전체 은하계가 다시 초속 600km로 움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규모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어느 운동 위에 우리가 지금 태연하게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째깍하면 동인천역까지 도달하는 이 자전의 속도 위에, 째깍하면 여기서 서대문까지 도달하는 공전의 속도 위에, 째깍하면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태양의 공전을 그대로 따라가는 속도 위에,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도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따라서 공전하면서 돌거든요. 그 태양의 속도 위에 다시 째깍하면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는 이 은하계의 공전의 속도 위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태연하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해 벌리고 눈을 개슴츠레 뜨고 태연하게 아주 잘 앉아 있습니다. 실감이 안 되죠. 산다는 게 신비입니다. 존재라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저만 충격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그렇게 숨이 신비고 살아있음이 충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겠지만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 주위에 수금지와 목토, 수성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로테이션의 운동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은 가만히 있지 않고 태양도 엄청난 속도로 공전을 하는데 이 태양이 공전하는 그 태양을 따라서 그 모든 행성들이 움직이는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면서 태양의 그 엄청난 속도를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자리에서 태양을 제자리에 놓고 빙글빙글 도는 로테이션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 볼텍스라고 하는데 소용돌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과학은 1953년도에 우리 신체의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DNA 구조가 이중나선형임을 알게 돼서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중나선형의 유형이라는 걸 가만 보면 가장 작은 인간 신체의 유전자조차 거대한 우주의 볼텍스의 운동과는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인간의 뇌를 살펴보면 수많은 뉴런들이 오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보입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를 말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이해하시리라 믿고, 과학에서는 이 우주의 은하를 저 멀리서 이렇게 은하를 지켜보면 뇌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정평 있는 과학 논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세포 단위로 떼어서 그걸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거기에 서로 막 얽혀있는 신경망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신경망의 모습을 그대로 크게 확대를 하면 우주의 은하가 아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세포의 사진 그리고 은하계 사진을 같이 놓고 보면 똑같은 모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시중에 돌고 있는 찌라시 이론이 아니라 정평 있는 과학 논문에 실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는 그런 발견이 놀랍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안에 이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운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미술을 좀 아신다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유사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어떤 그림이 피카소의 작품인지는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못하지만 그 특유의 유사한 모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림들이 유사하냐 하면 왜 유사합니까? 한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걸 그리더라도 그걸 그린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걸 그려도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속성과 질서가 깃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궁시렁댑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 이런 한탄이죠.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나 이 고난의 이치라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푸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가 욥기를 할 때 참 많은 이 세상의 과학들을 다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욥기 38장에 가면 욥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내가 우주를 만들 때 그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아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알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쥐뿔도 모르는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욥기의 말미에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록이 있죠. 지금까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론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 이리 고백을 합니다. 그건 실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저 이론으로 설명과 이해와 납득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항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고난이란 광야 속에서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어서 이 방법밖에 안 되니까 하여간 내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기까지는 억지로라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타발적으로 끌려가는 믿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거치고 통과하고 마지막에 갔더니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게 광야죠. 그것이 고난이 주는 궁극의 효력입니다. 저는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가장 깊은 영감을 받습니다. 제 자신이 신앙을 가지면서 지독한 광야를 거치고 왔던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치열해야만 하는 필드,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자기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 싸움이 가장 깊숙하게 체감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의 브릿지입니다.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숨죽이며 바라보시는 곳, 거기가 광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진짜 항복, 즉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인격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끝에 연그러질 열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인 마음 승리입니다. 신명기 9장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마음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있었죠. 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 그가 비록 그 말씀을 따르긴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그 초창기 모세의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수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실강의를 벌였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왜 날 보냅니까? 딴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쌩쌩할 땐 뭐 하다가 이제 다 늙어서 부르십니까? 등등.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이 광야를 거치면서 점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순종의 리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저들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들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순종이 생겨지는 인격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광야 무조건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이 광야를 거쳐야만 합니다. 거쳤던 사람, 거치고 있는 사람, 앞으로 거칠 사람, 기타 등등. 어디가 광야인가요? 이거다 싶으면 광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미칠 것 같아요. 왜 미치나? 기다림이 시간적으로 지루해서 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백은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탄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잘 통과하시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주어질 때 어떤 신앙적 의미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광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신자들은 이 광야를 너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무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광야, 그거 다 거치는 곳이래. 그거 연단 받는 곳이래. 잘 통과하면 된대. 그럼 세진대. 힘내자 파이팅. 그래서 일반적인 신자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아무리 좀 힘들더라도 광야를 만나면 노력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뭔가 칼 갈고 있어야 될 시기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실제로 그 전에 광야라는 것은 칼을 갈 의지나 의욕이나 조건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는 그런 현실뿐입니다. 뭘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점을 벼르고 있거나 그 문제가 해결될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걸 기다리는 마음속에 뭔가 노리고 벼르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막연함, 그 막연한 시간의 연속,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재미있는 예를 든다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돈 10원도 없었을 때인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 버스 종류소에 뭐 시간표도 붙어 있고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토큰이라는 게 사용될 때인데 제가 그 토큰이 하나 없었습니다. 정류소에서 버스가 이제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가난을 꿈꾸는 자들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른 광야를 통과하려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버스를 탄다는 목적으로 이 기다림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들과 같이 있었지만 저는 기다리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버스를 기다리지.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막연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노숙자분이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러 왔는데 저한테도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 노숙자분의 손에 동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한테 손을 내미는 그분에게 제가 속으로 아저씨 나 토큰 하나 주세요. 제가 속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데 저는 정류소에서 막연히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를 벼르고 기다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날 저는 결국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어왔습니다. 거기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광야에 서 있네. 딱 그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낭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하자. 발끈하고 노력하고 칼 갈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코스웍이다. 이 정도로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 승리. 그것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저 개인의 이 광야 기간은 모든 신자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때는 힘드니까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뭐 신앙적인 많은 애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가만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한 말로 그닥 기쁘고 신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많이 기도하고 절실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별로 신이 안 납니다. 일이 바로바로 풀려지거나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광야는 원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하고 분발하려 해도 총체적으로 우울한 곳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막연한 현실이 주는 우울함,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를 가만히 추억하며 살펴보니까 현장이 우울하다고 해서 마음의 승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승리와 나타나는 승리,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승리. 그것만 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걸 겪어보니까 알게 되었던 겁니다. 늘 아주 조금씩 그날을 간신히 지켜나가기 위한 아주 가녀린 마음 싸움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그냥 그 상태 자체가 공격입니다.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죄를 안 지을 건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품어내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마음의 승리들이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차곡차곡 쌓여지는 경험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승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은 무너지고 어느 날은 그냥 포기하고 그런 실패들도 있지만 아주 작은 승리들을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해내는 경험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거죠? 가만히 내버려면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연한 상태로 나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뭐요? 올라오는 원망, 이걸 말씀으로 누르고 죽이고 불평과 저주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않도록 때로는 가슴도 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치열한 마음 싸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퍼펙트하게 100이면 100 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패배하고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그만두거나 포기하진 못합니다. 마음 승리 정말 어려운 겁니다. 광야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것이 마음 싸움입니다. 이 마음 싸움의 승리를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카이로스 성경교재에 승리에 대한 정의를 51대 49라라고 한 그 깊은 메시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보란듯이 이기는 거, 화려하게 이기는 거, 누가 봐도 통쾌하게 이기는 거, 그런 걸로 광야가 채색되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 이겨봅니다. 질 때도 많지만
싸움을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내팽겨치진 못합니다. 나중에 다 지나고 알게 된 영적인 사실입니다만 그때 이길 때마다 그 카운트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마음싸움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참 감사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광야가 끝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이겨왔던 그 작은 것들이라도 그 마음의 승리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승리들을 헛되이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겹게 이긴 그 마음, 그 기도, 그런 것들을 나중에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꺼내 주십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지나간 시간들인데 어떤 뜬금없는 열매를 나중에 턱 주시면서 왜지? 하면 얼핏 기억을 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너 그때 그거 이겼다. 너 그때 잘했다. 너 그때 승리했다. 너 그때 어금니 깨물면서 잘 견뎠다. 그런 이 마음의 소리들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의 승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게 감사한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광야에서 사실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승리, 마음 싸움. 이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무릎 꿇리고 통치하는 그 모습,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봐라, 요셉처럼 참고 잘 견디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떵떵거릴 수 있잖아. 그걸 승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의 광야에서 마음 싸움에 마음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저주하지 않고 아무리 열악해도 죄 짓지 않고 오히려 옷을 벗어던지고 피하는 승리를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있었는데도 신앙을 때려치우고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승리와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늘 깜빵에 있었습니다. 늘 억울하고 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싸움과 마음의 승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의 승리조차도 전혀 보상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 승리 때문에 당하고 망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는 현장뿐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요셉이 기쁘고 신나게 이겨나갔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요셉은 우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광야의 마음 싸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인 건가를 분명하게 믿고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싸움이 하나도 없다면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겨버린 작은 승리 위에 우리는 그것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기억 속에서라도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걸지는 몰라도 그 작은 마음 싸움, 그 작은 마음 승리, 그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거대하고 거창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싸움 위에 당신의 나라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 승리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지금도 우리 마음의 승리들을 카운트하고 기록해 두십니다. 보여지는 가짜 싸움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진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그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